믿음은 말씀부터 믿어져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말씀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금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한 상태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는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후퇴한다면 그건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은 다 발전해야 됩니다. 사람도 능력도 그 다음에 국가도 모든 것이 발전돼야죠. 기술도 발전돼야죠.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해결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각자가 나는 현재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적어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는 믿는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엇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도 믿는 순서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은 뭘 믿으려고 교회 나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온다고 하지만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믿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전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죠. 근데 지구가 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느낀 적이 있어요? 직접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믿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결과물이 교회에 나와서 그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이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 뭘 믿는 자가 믿는 자냐?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 사실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은 내 방식대로 믿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안간 힘을 쓴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길이 하나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시작.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부터 믿어져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만큼 믿음의 말씀이 최대한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멀어지는 순간 믿음도 멀어져요. 이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믿음도 가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다 어디에서? 말씀이 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여기 있죠. 또 말씀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 손으로 오는 게까지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이 손이, 행함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네? 자, 다시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네 입에 있다.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믿음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다 믿음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안 나와요? 그건 뭐냐? 믿음의 말씀은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절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숨 겁니다. 믿어지는데 목숨을 안 걸어요? 그거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을 열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랬어요. 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앉은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요? 뛰어서 걸었다. 자, 이 원인이 뭐냐? 이런 결과를 낸 원인이 다시 앞으로 가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지 알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행함의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셨다더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더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아, 참 그 종교 지도자 대단하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라. 이세의 아들의 다윗의 자손의 아들이라 하더라. 이 정도의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나의 구주, 그분은 나의 주인, 그분은 나의 왕, 이런 사실로 입각하여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냐? 이게 다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아버지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탕자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야 되는데,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 예수가 믿어져야, 이 예수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분명히 맞다. 아, 이분이 나의 구주가 맞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맞다. 이 온 우주 만물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결과는 일어섰어요. 뛰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말씀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의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이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게 다 믿음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이게 내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그 믿음의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에 있냐? 그러면 그게 믿음의 행위가 맞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궁금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란 어떤 것이 믿음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줄게. 자, 믿음의 말씀을 준다. 근데 요 믿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갈 때 예리한 칼과 같이, 예리한 검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씀들이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너희들에게 가서 그 믿음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믿음의 말씀이 검과 같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의 혼을 쪼개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말씀이 너희의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할이 제대로 기능이 되어야 믿음의 말씀이 오면서 그 믿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말씀이 와도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자, 봐봐요. 여기에 그 믿음의 말씀이 딱 올 때,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딱 오는데 어디를 쪼개냐면 혼과 영을 쪼른대요. 혼과 영을.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의 영역이죠. 생각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 영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이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육신의 어떤 관절과 골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요 관절과 골수는 앞에 있는 혼과 영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혼이라는 영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이 골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영역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뒤에다가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 앞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히브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믿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검처럼 딱 올 때 우리의 첫 번째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치 관절과 같다. 관절. 여러분, 사람의 뼈 조각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뼈 조각. 여러분, 사람 몸에 이 뼈가 없으면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견고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견고해요. 사람이 두 발을 들고 견고하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의 몸의 신체 구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뼈가 있잖아요. 이 뼈가 없으면 사람은 다 그냥 앉아야 돼.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만큼 뼈 조각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십니까? 이 생각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이걸 아직까지 못 바꿔서 그래. 왜 옛날 것을 아직까지 다 못 버리는 줄 압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이런 생각들이 다 여기에 잠재있다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검처럼 와도 이게 깨부셔지지가 않는 거야. 다 조각이 나야 되는데, 다 조각이 나야 되는데, 바울처럼 내가 주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딱 믿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이, 다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런 믿음의 행위가 왜 안 나오느냐면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자,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시 말씀 열어보세요. 자, 혼을 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혼을 왜 깨야 되느냐 하면, 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깨야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자, 무슨 말이냐면, 골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골수 이식 수술할 때 골수를 어디서 추출해내요? 그렇죠. 뼈 속에다가 심을 팍 박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추출해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뼈를 깨거나 조각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 뼈 조각을 깨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오면 왜 믿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알겠죠? 이 히브리 4장 12절에 그 원인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믿음의 말씀이 갔는데도 왜 믿음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아니, 믿음의 말씀이 검처럼 갔는데 이 혼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영이 추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 동의되시면 아멘. 진짜 믿어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나를 향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돼야 돼. 이 말씀이. 그래, 맞다.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줬는데도 왜 네 생각을 그렇게 깨지 못했니? 왜 믿음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지 못했니?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듣지 못하면 이 예배가 그냥 헛됩니다. 헛돼.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열어주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이 혼의 영역 아닙니까? 혼의 생각을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부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합시다. 자, 믿음은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네. 믿음의 말씀은 맞는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올 때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되느냐? 그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싸워야 되지, 그 말씀 가지고 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잖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왜 살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너 성경대로 왜 안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나에게 오잖아. 나에게. 그럼 나에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우라고. 이거하고 싸우라고. 이거하고 싸워서 그 믿음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먼저 믿어져야 돼.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도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어야 돼요. 이 기회, 어떤 기회?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믿어져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유, 결과는 이거예요.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물 아닙니까? 믿음의 결과물. 그러니까 다시 서두로 가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믿는 자가 아니고,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뭐가 믿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지는 자.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 이게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사야 시대에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세요. 자,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말씀이 통째로 다 믿어져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통째로 믿어져야 돼. 통째로 믿어지고 통 큰 믿음. 아멘.